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새 얼굴을 가진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분들하고 벌써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드라마나 TV나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야누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야누스? 네. 야누스가 뭐냐면 고대 로마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누스. 야누스 들어보셨어요? 야누스? 문을 지키는 신이에요. 문을 지키는 신이고, 그러니까 수호신과 같은 뭐 비슷한 그런 종류의 신인 것 같아요. 특징이 있는데 얼굴이 두 개예요. 얼굴이 두 개라서 이제 앞면, 뒷면 이렇게 다른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를수록 이 야누스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관용어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아주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이중 인격자를 가리키는 나쁜 단어로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게 바로 야누스예요. 야누스.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렇게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 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한테는 얼굴이 야누스처럼 두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개 얼굴이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는 겉얼굴이에요. 겉얼굴.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정이죠. 표정. 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그 얼굴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한테는 세 얼굴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얼굴의 표정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겉표정 다르고 마음 다르고 생활 다르고 이게 가룟 유다가 가진 세 가지 얼굴이었고 그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얼굴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은 거짓이 충만한 세상이죠. 남을 속이고 자신을 감추고 과대 포장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속에서도 거짓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거짓의 실체가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얼굴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가장 크게 질책하고 책망하셨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외식하는 거였어요. 외식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얼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겉과 속마음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휘포크리테스예요. 휘포크리테스. 근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냐면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그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거 알고 보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무대가 준비되면 거기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거,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냥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습니까? 혹은 그들에게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의식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 말씀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 안식일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보실 때 성전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해서 말씀할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진리를 너희들 알게 되면, 내가 선포하는 그 진리 믿고 알게 되면 너희들 자유케 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후손으로서 여태까지 살면서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된다 하느냐, 이제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뭐래요? 죄의 종이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뭐든지 간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뭐래요? 죄의 종이 되는데,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그 모든 죄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없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야.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나이가 30살 무렵 됐겠죠. 이제 공생애 그때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너무 이제 늙어 보였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또 나이 50도 안 된 게 그런 소리 하냐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그런 말씀 예수님 하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신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죠? 이 말씀을 딱 하시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듣나니. 여기 듣나니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찾아보니까 현재 능동태가 쓰였어요.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가 썼다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어떤 뜻인지 들어보세요. 이거는 들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들을 것이다 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현재 듣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들었나니. 들을 것이니 이게 아니고 듣나니요. 듣나니.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너무나 바쁘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고 율법의 역사가 1500년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바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외식하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연기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잖아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멀리 보면 어디 가기 위해서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멀리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지만 가까이서 보면 오늘을 위해서예요. 오늘의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그걸 1500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목적은요, 바로 이 땅에 오늘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이보세요. 오늘이 어떻게 돼요? 어제까지 우리가 어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밤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딱 떠요. 해가 뜨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두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딱 오시는 순간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 예언들,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준비시킨 목적은 바로 뭐냐면요, 바로 그 오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 받아놓고 오늘 앞에 서질 못해요. 어제까지 잘해놓고 오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외식이 생기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척하는 연기하는 신앙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낮 12시에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가 머리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림자가 전혀 생기지 않잖아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그 신앙이 바로 오늘의 신앙이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나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나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천이 지나가지고 조금씩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받았다. 나는 지금은 바빠서 못하지만 나중엔 꼭 받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는 거냐면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늘이. 왜? 오늘을 지금 빼고 있으니까. 그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늘이. 그러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외식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내 신앙 가운데 외식이 생긴다니까요.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 없으려면요, 오늘을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이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만 외식이 없어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외식하는 신앙, 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아까 몇 가지 얼굴이 있었다 그랬어요? 3가지 얼굴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얼굴? 겉얼굴이에요. 겉얼굴. 그러면 가룟 유다의 겉얼굴을 한번 보자고요. 이 얼굴, 표면적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싹싹하고 눈치도 빠르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재빨리 갖다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뭘 맡았어요? 회계를 맡은 거예요. 아무나 돈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똘똘하고 똑똑하고 재빠르고 뭐 말하고 하면 네 하고 갖다 드리고 금방 순종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거죠. 이게 가룟 유다의 겉 얼굴 표정이에요. 이게 겉 얼굴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얼굴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음 얼굴. 겉으로는 싹싹하고 눈치 빠르게 필요한 거 빨리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미안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했고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오늘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어요. 지금 나라가 로마 지배 속에서 암흑천지가 되고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그걸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말씀만 전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고 하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고 내 살을 먹으라 하고 내 피를 마시라 하고 얼마나 가룟 유다의 눈에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그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힘입어서 그 떡을 그렇게 많이 먹였을 때 그 인기를 힘입어서 무슨 혁명이라도 일으키면 좋으련만 고통받는 대중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주면 좋으련만 가룟 유다 눈에는요 그렇게 예수님 3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까지
싹 떴습니다. 막판에는 미움이 가득해졌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 3년 만에 미움이 가득해졌다니까요. 그 마음 얼굴에. 어떤 여자가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거 누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는요 정의로운 마음에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마음에 했겠죠. 아마 오늘날 같으면 바른 말 한다고 많이 칭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사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정의로웠지만 구속사 쪽에서 볼 때는 구속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천지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깨닫고 그 십자가 구속, 그 십자가 희생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여자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눈에는 그게 낭비처럼 보이고 헛된 짓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헌신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해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 예수님 분명히 아셨다니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그 회개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훔쳐가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나 장사를 위해서 여자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쳐요. 안 그래도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요동이 치면서 기분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자기 죄 짓는 거 들켰거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이렇게 일그러진 마음 얼굴을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얼굴 피면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그러진 마음 얼굴을 가만히 보는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마귀였어요. 마귀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옳다구나 하고 그 요동치는 마음속에 마귀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누가복음 22장 3절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불평불만해서 떠나가지고 이제 미운 거예요.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 그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집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유다 마음에는요 사단이 꽉 들어찼어요. 이제 마음 표정을 우리가 막 겉으로 기분 나빠도 이렇게 웃을 수가 있잖아요. 표정만 어떻게든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유다 마음 표정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이제는 고치기가 어려울 지경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팔아는 길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이 겉얼굴 말고요. 겉얼굴 마음 얼굴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앞에 서서 오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걸 듣고 믿고 회개하면서 행하면 내 마음 얼굴이 순간 찌그러지더라도 그 오늘 앞에서 그 빛 앞에서 자꾸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요 그 잠깐 순간 찌그러졌더라도 다시 필 수 있고 또 필 수 있고 또 필 수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한테는 어떤 얼굴이냐면 삶의 얼굴이 있어요. 삶의 얼굴. 어떤 삶의 얼굴이냐?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겉얼굴은 싹싹하고 재빨랐고 마음 얼굴은 이제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삶의 얼굴도 이제는 겉 얼굴과는 완전히 틀려지게 됐습니다. 똑똑해서 싹싹해서 인정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런데 결국 그 가룟 유다가 삶의 얼굴은 어땠느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게 그 가룟 유다 삶의 얼굴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5절 볼 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얘기입니까?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라고 자처했던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이 삶의 얼굴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큰 환난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이런 삶의 얼굴이 나타나면 이거 하나님도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 은 30 받아가지고 한 푼이라도 썼으면 덜 억울해요. 덜 억울해. 예? 고난주간 화요일날 받았어요. 은 30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이 주머니에서 한 푼도 못 쓰고 주머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거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 내내. 예수님 팔려고 예수님께 입맞춤하던 그 순간에도 주머니 은 30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유다는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볼 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거 보세요. 입맞춤이라는 게 원래 성경에서 보시면요 시편에도 보면은 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입맞춤은 정말로 사랑의 표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입맞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나의 스승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표시가 입맞춤이에요. 왕한테 입맞춤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세요. 유다의 입맞춤은요 이게 그 겉얼굴에 나타나는 그 입맞춤하고 속마음 입맞춤이 틀린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거짓 입맞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의 얼굴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뒤통수를 차는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의 얼굴로 그 삶을 마감한 것입니까? 그 돈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다 주머니 속에 있던 은 30 그거 다시 회수해가지고 성전 금고에 안 넣었어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거 부정한 돈이라고 스승 팔아먹은 부정한 돈이라고 그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전 금고에도 안 넣었어요. 밭 사가지고 나그네 밭 묘지를 사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이처럼 유다는요 분명히 한 사람이었는데 야누스의 얼굴처럼 둘도 아니고 나타난 얼굴은 셋이었습니다. 다 얼굴이 달랐습니다. 겉의 얼굴은 틀리고 속마음 얼굴 틀리고 삶의 얼굴 틀리고 겉 얼굴은 웃는데 마음은 불평이 가득하고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결과는 뻔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겉 얼굴도 우리의 속마음 얼굴도 우리의 삶도 한결같은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얼굴, 은혜 받은 마음, 그 은혜를 보답하는 믿음의 삶의 얼굴. 그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칭찬하셨느냐? 다른 이유 하나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교활함, 속임, 음흉한 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얼굴 속에 그 마음에 교활한 거, 남을 속이는 거, 음흉한 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 마음 속에 다른 얼굴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얼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요. 다른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얼굴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자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팔아 먹은 것이었습니다. 돈 받아서 팔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겉 얼굴이 아니고요. 마음 얼굴 조절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잠언서 25장 28절. 잠언서 25장 28절 보세요. 잠언서 25장 28절. 잠언서 25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니 아무나 들락날락하게 되죠. 마음 얼굴을 조절하면요, 그냥 겉에 얼굴 조절하면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이 정도로 끝나지만 마음 얼굴 이 조절을 실패하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마음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휘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어제 선포된 말씀도 아니고 내일 선포될 말씀도 아니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서 겉얼굴, 마음의 얼굴, 삶의 얼굴이 그 표정이 한결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